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위령기도는 시편 3개입니다. 129, 62, 52개 3개의 시편과 그리고 성인호칭기도, 옛날 말로는 연옥도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뒤에 있어서 찬미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는 일반 문상객의 기도, 그리고 자녀의 기도, 그리고 친구의 기도, 이렇게 3개 중간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도를 부르는 데 있어서 일단 큰 표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보면 요 동그라미 2개하고 흰 놈, 검은 놈, 이 3개가 일단 눈에 띄는 겁니다. 동글뱅이 2개짜리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흰 놈하고 검은 놈이 나오는 건 교송을 이어가면서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도라는 말이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령기도 4글자에서 연도 2글자로 줄어들면 이 단련할 연자와 기도도자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도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한글로 하면 똑같이 연도입니다. 근데 단련할 연자가 아니라 이을 연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송을 하게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흰 놈이라고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이쪽이 흰 놈이고 이쪽이 검은 놈이에요. 합송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일단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 같이 부른 다음에 찬양하나이다 하고 나면은 바로 흰 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숨을 쉬어야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겨? 죽는겨. 연도 바치다가 또 죽으면 안 되잖여. 그래서 동글뱅이 2개짜리에 전과 후에는 숨을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흰 놈을 하고 난 다음에 검은 놈을 할 때는 이쪽에 흰 놈을 하고 있으면 검은 놈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잖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는 거를 기다렸다가 하고선 숨을 쉬었다가 끊어지면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흰 놈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이어서 오고, 그럼 검은 놈이 끝날 때 되면은 흰 놈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합송하는 부분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때에는 검은 놈이 맨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는 쉬고 있었은 게 바로 합송 들어갈게 하면서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겨? 또 요서 죽는겨. 몇 연도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합송을 하기 전후는 쉬었다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첫 부분을 한번 합송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빠르기나 그런 걸로 하는지. 요거 뒤에도 다 보여요? 네, 안 보이면은 책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보이시면 됩니다. 주 하느님 해볼게요. 둘, 셋. 이럴 줄 알고선 한번 불러보자고 한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어서 하면은 이렇게 했다가는 기본적으로 딱 50분 코스에 딱 도달하는 속도입니다. 제가 상장 예식서에 대한 설명은 엊그저께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2003년도에 상장 예식서라는 것이 2002년도 추계 주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상장 예식서로서 전례서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의 하나는 뭐냐면,
이 상장 예식서 2003년도 상장 예식서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상장 예식서는 성교예규라고 하는 한글본, 옛날 혹시 기억을 하시면 허연 껍데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그거의 모본이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1864년도에 다블리 주교님께서 편찬하셨던 천주성교예규라고 하는 한글본 상장 예식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상장 예식서는 1864년에 나온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언제 성교예규로 확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근원은 아직 찾기 어려운데 대략 1920년 30년경부터는 천주성교예규 대신에 성교예규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2003년도에 이 상장 예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64년도에 있었던 이 천주성교예규라고 하는 이 예식서에 상례문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예식을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연도를 바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이나 혹은 명절에 집에서 앉아서 바치는 경우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운구를 하면서도 이 연도를 바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예식서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영경자, 그러니까 검은 놈 대표, 흰 놈 대표 앞에 한 명이 영경자. 영경자라는 것은 이 소리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시창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성가대에서 하는 솔리스트의 역할을 두 명이 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서 이 영경자 한 사람이 이 한 대목을 읊으면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후렴 부분을 다 같이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검은 놈 영경자는 그 다음 시편 대목을 읊고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이 합송을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골치 아픈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관을 메고선 이 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주와는 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 이렇게 해서 언제 갈게요? 한 2박 3일 걸리겠지요? 2박 3일 동안 관을 메고 걸어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겨? 가다가 또 죽는겨. 재밌으라고 농담처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의 보통의 발걸음에 맞춰서 이 박자를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발걸음을 실제로 안 걸으면은 옛날에 TV에서 보셨던 서당에서 애들이 천자문 외우던 거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했었죠? 해보신 분도 있겠죠? 하늘 천 따지 거물 현누르황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의 똑같아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좌우로 한번 흔들면서, 악보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 둘 하면서 해볼게요. 둘 셋. 느려지지 않게. 하나 둘.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지정을 해드렸죠. 합송은 나같이 하는 거고, 이쪽이 흰 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쪽이 검은 놈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박자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을 잡으셨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가 혼성으로 같이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매님들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어. 왜?
원래 남자하고 여자의 이 성대라고 하는 목에 있는 성대의 이 구조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뭐 음악 배우신 분들이라 저도 실제로 까서 보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한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주하느님 이러면 여자들은 어느 음역대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근데 같은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은 음을 내는데 성대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여자는 남성보다 한 옥타브, 보통은 한 옥타브 높은 거를 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평상시에 아주 편안하게 음정을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한 옥타브 밑에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하느님 이게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낸다면 남자는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다가 죽는겨 또. 이거는 성대 구조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혹시 이 혼성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형제님들이 먼저 선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높은데 괜찮아요. 우리는 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지나면 음정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원하는 음 높이에서 아주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는 거고, 형제님들은 오히려 한 옥타브를 높이거나 밑으로 들어가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결과는 당연하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생각을 해두시고 이 혼성으로 하게 될 때에는 좀 높은 음,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 좀 음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또 높일 수도 있어요. 주하느님 별로 안 높아요. 자매님들 하나 해볼까요? 주하느님 형제님들만 제 목소리 맞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주하느님 둘 셋. 형제님들 별로 안 어렵죠? 어려워요? 뭔 대답을 안 하니 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을 정해줄 테니까 그 음정 맞춰서 아까 연습했던 빠르게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은 둘, 셋 하고 나면 흰놈부터 하느님 저의 하느님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는데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들어가는 걸 같이 해드릴 테니까 제 박자에 맞춰서 검은 놈 들어오시면 되고, 또 검은 놈 했다가 흰 놈 할 때도 흰 놈이 들어가는 첫 박을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가 봅시다. 해볼게요. 준비됐죠? 주하느님 둘 셋. 빨라게 주님을 찬양하나 이다 둘 셋. 제 영혼이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당신의 영광을 우러봅고자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치올리리이다. 비계인 듯 기름인 듯 당신으로 저는 흐뭇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제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저는 마냥 좋으니이다. 쉬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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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리오며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쉬었다가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아까 연도라고 이을연자를 쓰는 별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나오시라고 했었고, 이어주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하고선 끊어버리면 바로 이어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서양 음악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데크레센도라는 것처럼 점점 여리게 끝을 흐려가면서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살짝만 끌어주세요. 왜? 이쪽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박자는 똑같아. 기다리나이다 다리라리라라라 리라리라라라 다리라라 디라라리라라라 다라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되게 잘하셨어요. 음정도 많이 안 떨어지고 하신 부분인데, 이제 이 다음 거 시편은 일단 두 개는 되게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둘, 셋 쉬면서
맨 마지막에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끝에 보면 이 악보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이 뒤집어진 눈깔이 하나 보이죠? 네. 저놈이 원래 이제 반대로 해갖고 저 윗짝에 있으면 그거를 서양 음악에서 표기로 보면은 그거를 페르마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을 좀 느려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페르마타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다 하기 저 꺽쇠 때문에, 꺽쇠도 설명을 드릴 건데 꺽쇠 때문에 위에 못 있으니까 밑에 눈가리가 뒤집혀서 저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편을 마치는 후렴 부분 끝부분에 거의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한 시편이 완전히 끝날 때에는 종지라고 그러죠. 이제 결말을 짓는다라는 뜻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고 나이다 쉬었다가 그 다음 시편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위에 이 오선지가 보이죠? 오선지가 다름이 아니라 선이 5개 있다고 해서 오선지인 거예요. 음계를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선악보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오선지 위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서양 음악배에서는 있다는 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박자 이내에서 그 음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세디 따는 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원래는 하나 둘 박자를 한다면 하나 둘 셋 넷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음표 콩나물 대가리에 줄거리 하나만 있는 애 대가리가 꽉 차고 줄거리 하나만 있는 애를 두고 보통 4분음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분의 4박자에서는 그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어. 그래서 그거를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를 자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줄거리가 하나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4분음표에 얘의 반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 국민학교 때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죠? 얘보다 반절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분음표의 반절은 뭐예요? 16분음표예요. 그렇게 자르면 너무 그러니까 세디 따는 표는 요거를 3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8분음표 3개를 하면서 이걸 한 박자 이내에서 하라는 표기입니다. 보통은 8분음표가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8분음표 3개가 있어. 그럼 이건 몇 박이라는 거예요? 4분의 4박자 안에서는 1.5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박자에 하라는 거예요. 한 박자 안에서. 그게 세디 따는 표인데 여기에서는 그것과 되게 비슷한 건데 명칭은 다릅니다. 연도에서는 이렇게 간 모양처럼 생긴 애를 두고 이 상장리 식체부자는 꺽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까 걸음 걸었을 때도 했었고 하늘천 따지 했었을 때도 있고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요.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세볼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숫자 셀 줄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몰라요? 알죠? 쉬어볼게요. 한 20까지만 쉬어볼 겁니다. 20까지만 해볼게요. 시작. 맞춰서 좀 해봐.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돼서 갖고 승질이 이렇게 급해갖고 나 할 것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디야. 다시 조금 찬찬히 해서 같이 맞춰서 쉬어볼게요. 둘, 셋, 하나, 둘. 빨라지지 말고. 몇 가지만 쉬었어요. 자, 하나는 몇 글자예요? 2글자죠. 둘은 한 글자. 셋은 넷은 11은
25은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만하나, 마흔둘, 만세, 마흔네, 마흔다섯, 만여섯, 만여곱, 만여덟, 마흔아홉, 쉰. 한 글자짜리든 두 글자짜리든 세 글자짜리든 네 글자짜리든 우리는 보통 세일 때 숫자를 셀 때 같은 박자 안에서 셉니다. 맨날 하던 거에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 저 꺽쇠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글자짜리도 한 박자 안에서, 한 글자짜리도 더라고 하는 한 글자짜리도 같은 박자 안에서, 두 글자짜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글자짜리,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짜리가 동일한 박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게 이 위에 있는 꺽쇠라는 표시입니다. 연도만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꺽쇠는 무슨 글자가 됐든 정확한 박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도할 때 항상 일정한 박자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숫자를 세는 그 개념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